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어, 이렇게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기도 하고 수학적 사고가 조금 부족한 사람이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받아들이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못 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당연히 답안지를 찾아보겠죠. 그래서 답안지에 나오는 답을 문제지와 이렇게 비교해 봐도 '왜 이 문제의 답이 이 답이 나왔는가? 답으로 나왔는가?'를 찾는 데에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단답형으로 이렇게 답을 드리면 그 답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그 답 자체도 우리에게 난해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은 조금 어려운 본문이다. 그리고 복잡한 본문이다. 동시에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참을성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해 두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22 절부터 24 절까지인데요. 이 본문 앞뒤로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차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말씀부터 조금 앞으로 가서 1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요.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10 절부터 14 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참, 예, 본문 그대로 이제 요 상황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인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고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그것을 본당하며 사람들에게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이 일을 하는가? 다른 날에도 있는데, 다른 날에 엿새나 있는데 왜 하필은 안식일에 그렇게 했는가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데요. 그 마음에 그 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만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 절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불만을 가진 그 회당장과 또 그 회당장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이제 몇몇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 지칭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기서 외식하다라는 것은 연기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했을 때 외식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연기를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외식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이 회당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이 회당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평생 자기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고 나 정도 되면 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 신앙인 척하지 마. 너 하나님의 백성인 척 연기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죠. 그 표현을 하시면서 그들이 반박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가축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그런 일을 하면서도 이 오랫동안 사탄에게 매여 가지고 병에 들려서 고통 겪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병을 고치는 이 일이 중요하냐? 아니면 너희들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 중요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고 또 사랑이라는 계명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너희가 하는 짓은 너희 집에서 키우는 가축보다 질병에 걸려 고통 겪고 있는 이 여인을 하찮게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계속해서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앞부분에 위치한 내용을 미리 앞서 준비하신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농부가 심은 겨자씨와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은 또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리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언가 딱 아기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고가 경직되어서 끊임없이 잘못된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질문하였던 내용과 동일한데요. 그 질문을 한번 살짝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서 유대인이 질문을 하죠. 구원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궁금증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는 없는데 그들의 문헌에 따르면 구원 얻는 자가 멸망받을 자보다 적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을 던진 겁니다. 아마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고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 자격 요건을 세밀히 따져 들어가 보면 분명히 구별 지어지고 그 구별 짓는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면 그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묻는 겁니다. 어느 정도 자격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천국 들어가려면 이 정도 타이트한 기준은 있어야 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예를 들면 원수라도 사랑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살짝 빗나간 질문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합니다. 구하여도 못할 것이 많은 그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이것이 마치 선문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질문한 자의 입장에서는 자격 요건을 묻는 것으로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으면 야, 진짜 힘든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정말 힘든가 보다. 천국에 들어가기는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만큼 힘든가 보다라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내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차분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다음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누룩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빗대어 가지고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천국은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어떻게 보면 안식일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것을 해야 하는 날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신앙, 구원 이런 조건을 따질 때에 자기에게 있는 단점들을 끊어내고 잘못한 행동들을 금하고 자기를 위축시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면 천국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갈 거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금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안식일이고 그것이 천국의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겨자씨는 작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 이것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모래알갱인지 식물의 씨앗인지 구분하기도 참 어려울 정도로 작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자격을 높게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높고 크고 위대한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명령하고 압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천국은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겨자씨는 심을 당시에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어서 심지어는 뿌린 사람이 그 겨자씨를 다시 찾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뿌린 사람은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자랄지를 압니다.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 겨자씨를 뿌린 것이 뿌리고 난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자랍니다. 자라는데 새싹처럼 나와서 자라는데 이것이 나중에 풀이 아니라 나무처럼 크게 자랍니다.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나중에는 새들이 날아와서 집도 짓고 그것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것이 뿌려질 당시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알고 기다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자는 이것은 보잘것없는 것이야라고 해서 외면하고 또한 발견할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특징이다. 천국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루 서말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서말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요즘 우리나라 단위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로 하면 18리터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은 그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말이라는 단어는 에바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래서 서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1에바라고 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1에바는 약 22리터라고 하는데요. 이 22리터의 양이 얼만큼 되냐면 그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 가루 반죽을 부풀게 한 그 양의 약 2.2리터가 성인 남성의 하루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10인분에 해당하는 이제 성인이 먹을 수 있는 하루 식사량쯤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풀게 하는 이 일을 누가 하는가? 여인이 합니다. 여인이 하는데 당시에는 여자라고 하면 보잘것없는 존재, 여자와 어린아이, 요즘은 여자와 어린아이라고 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당시에는 여자 또는 어린아이 하면 무지한 존재들, 연약한 존재들, 특히 여자들은 남편이나 성인 아들이 없으면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로 여겨지던 사람입니다. 또 지혜에 있어서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들로 그렇게 이제 일컬어지던 사람들인데 그 여인들이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은 상대적으로 남자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열등하다.
평범하다, 보잘것없다라고 인식되었었는데요. 그 일에 여자의 손으로 그 반죽에 넣게 된 누룩과 같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보잘것없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바깥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크게 관심도 없고요. 이것이 얼마나 넣어야지 이 가루가 이만큼 부풀고 이것도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그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한 그러한 일처럼 천국은 다가와 있다. 특별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앞에 나열하시고 그러한 사건들을 이 누가복음 그 13장 22절 앞에 세팅된 다음에 이제 이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23절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질문이죠. 여기 질문에는 아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구제도 잘 하고 11조도 잘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지킨다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나 정도의 기준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 정도면 구원 얻을 만해. 예수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데 저 사람도 나를 인정해 줄 수 있겠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라는 그런 답을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적다 많다는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질문자가 적다 많다라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답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할 때 인간의 자격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가 판결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고 상 받을 사람은 상 받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 사회에서의 정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 한 사람은 벌 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일 한 사람은 상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천국에도 그렇게 적용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을 따로 고르고 그리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내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뒤집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아까 10절부터 읽었었는데요. 13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되 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첫 번째로 질문을 드는 것은 아마도 당시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 다수가 이렇게 죽은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이래서 죽었을 것이야. 저 사람들은 아니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들이 평소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죄가 많았든지 그래서 죽었을 것이야 라고 아마 짐작하고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지요. 저 사람들 말고 살아있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의 죄가 저 사람들의 죄보다 적을 줄 아느냐? 아니라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기본값이 망하는 것이 기본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의로 따지자면, 사람에게 조건이 있는 것으로 정의를 따지자면 상 받을 사람에게 상 주고 벌 받을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 내서 매기자면 너희들은 다 죽을 사람이야. 한 명도 예외가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으로 실로암에서 망대가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죽은 18사람에 대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이때 아마 실로암이라는 그 샘의 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잘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규모 공사가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18사람이나 사망한 아주 그 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들이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정의는 다 죽는 게 정의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이 정의이지, 그중에 누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조금 나은 대우를 받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가 자격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단서를 붙이시죠. 너희 모두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망한 것이다. 여기서 회개는 어떤 의미입니까? 잘못을 뉘우쳐서, 내가 잘못이 있는 것을,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뉘우쳐 가지고, 내가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수준이 아니죠. 여기서 회개는 뭡니까?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인정입니다. 살기 위해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사는 자리로 기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마치 재판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피고와도 같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우리식의 정의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모든 사람에게 구분 없이 임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끊어졌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그 심판의 칼이 우리를 향하지 않았지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 자신과 같은 예수님에게로 심판의 칼이 향해졌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누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인정하겠습니까? 훌륭한 행위이긴 한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타적인 죽음이고 참 훌륭하긴 한데, 종교 지도자가 될 만하고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을 만한데 내 죄 때문은 아니야. 왜? 내 죄 때문은 아니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몸부림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싶어 하지만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고 믿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는 자들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손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에게 미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삽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으로 나의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참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영원 무궁토록 그 사랑을 헤아리고 측량해 보아도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 은혜 아래서 살고,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은혜의 심판을 받아들여야 할 그 사람들에게 나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는 이러한 것이다
라고 전파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어, 총각 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사람인데요. 어,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20년의 짧은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식으로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우연찮게 보게 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횟수로는 이것이 20년 전이죠. 2004년에 그가 29살 때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9살 총각 직장인일 때에 그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탈북민들, 지금은 세터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그 세터민들을 돕는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했다가, 그 이제 탈북한 아이, 혼자 이제 남게 된 아이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자기 엄마와 같이 둘이서 이렇게 탈북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는 그때 탈북하는 과정에서 함께 관여했던 그 브로커들로 인해서 지금 이 아이와 같이 있지 못하는 상황, 불가피한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아이는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나온 다음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데 누구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29살 청년 총각 엄마라는 이 사람은 이 아이를 보고 오늘 밤이라도 오늘 하루라도 이 아이를 케어해 줘야 되겠다. 누구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가 자기 집에서 재웠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그 아이를 처음 시작해서 26명의 탈북민 고아 아이들을 키우는, 예, 그 총각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금 49이죠 나이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답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고 짐작한 것도 아니고 이 하루만 이 아이를 재워야 되겠다. 누구도 보살펴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루만 이 아이를 재워야 되겠다부터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제 멀쩡한 총각 아들이 직장 생활을 잘하다가 자기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잘 살면서 동시에 봉사활동도 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이 총각의 부모님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이제 마뜩치 않은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2년간 가족들하고 연락조차도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이후로 시작해서 26명의 고아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자기가 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마치 이제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20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요. 단순히 이제 독립할 수 있는 20살 나이가 될 때까지만 키우고 독립을 시켜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한참 더 들어서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니는 그 모든 과정까지를 다 케어해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서 고등학생, 중학생이 내가 이제 20살 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나는 내가 품은 이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제 독립해 나가지 않는 친구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돌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0명 정도 이 이제 공동체에 속해 있고,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아주 밤늦은 시간 잘 때까지 모든 아이들의 케어를 다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를 짧은 인터뷰였지만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에 계획한 적도 없고 자기 뜻을 거기에 세워서 내가 이러한 삶을 20년 이상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 아이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의 고마움을 알겠지. 그런 생각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이 가는 대로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거기서 그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어서 그 길을 본능처럼 따라갔던 그 삶이 참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본능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겨자씨 같은 천국 마음에 안 들죠. 누룩 같은 천국, 그거 뭐 별 볼 일이 있습니까? 관심 안 가집니다. 안식일에 자기 할 일이 있는데 뭐 남 신경 쓰고 그래요. 남들 손가락질 안 하면 그 정도 산 삶은 살면 되고 적당히 타협하면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알죠. 경험해 버렸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누룩 같아 보여도, 그 길이 겨자씨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시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을 보고 구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갈릴리 사람들이 죽을 때, 일부 사람들이 죽을 때 우리도 다 같이 죽었어야 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노아 홍수의 심판 때 우리도 또 같이 죽었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에게 와 닿을 때는 사랑으로 와 닿았습니다. 이 사랑을 마음에 꼭 품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혹시 못 알아보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한 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 힘을 얻으시고 겨자씨와 같은 생명 있는 삶, 누룩과 같이 유익 있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